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관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두 가지 대상을 얘기를 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의 소통을 열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오늘 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은요 바로 소통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새 성전 동쪽 문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요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문을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 참 에스겔이 끔찍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지성소를 떠나시는데 어디로 떠나시느냐 하면 동쪽 문,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나가십니다. 성전의 파괴,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 주여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기가 왕으로서 간음하는 죄를 짓고 또 살인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왕복을 벗는 왕의 직책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날까 싶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3장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하면서 오늘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요, 참 감사하게도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동문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십니다. 4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43장 4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동문을 통하여서 떠나셨던 10장 11장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서 43장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라. 하나님이 동문에서 들어오시고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고대 근동의 성전의 출입구는 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문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정문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문으로 들어오시면서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문의 물리적인 결함이라든지 또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문, 거룩하게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밀봉해버리세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밀봉해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모두에게 폐쇄된 동문이지만 그러나 왕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만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이 동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어주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 그들에게만 열려있는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별된 존재. 그래서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동문은요 또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정말 자신의 마음 속에 마음의 문을 온갖 세상으로 잡다한 것으로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셔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세요. 이 문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열려있지 않습니까? 재물과 권력과 명예, 또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는 모든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중에 한 포션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문을 잘 닫아 놓읍시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동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예수님과 함께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식탁 속에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매일매일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 섬김이가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전 리모델링과 또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